우리 섞인 말씀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 데가 하나 있는데 어디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뭐가 섞였다는 말이에요.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예, 언어가 섞였다는 거예요. 말이 섞였다는 얘기고요. 그 말이 섞인 거를 뭐라고 말했다? 바벨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언어가 섞인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언어가 섞인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죠. 원래 섞인 말씀이니까 혼합된 말씀이 되는 거고, 그거를 더러운 세마포라,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이다, 더러운 옷이다, 음녀가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섞였으니까, 말이 섞인 거니까 바벨,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로 말하면 어떤 여자? 음녀가 됐다. 바벨, 이세벨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세벨, 발람, 그 음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음녀나 바벨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은 섞였다는 말이고, 말씀이 섞였다 그래서 음녀고요. 그게 이세벨이고 발람의 교훈 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위에서 밑에 딱 섞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섞어놓은 게 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섞어놓은 게 있으니까 밑에 지금 뭔가 언어들이, 자기들 말이 똑같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이 내려오니까 요게 밑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섞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이 섞이면 그럼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예,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 말씀이 섞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섞인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죠. 그죠?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된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이죠. 사망을 가져오는 심판이 왔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고,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들한테는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섞이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통 바벨이라 그러고 이거를 심판이라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증거해요. 자기 말도 증거해요. 그러면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죠? 섞여버렸으면 이게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말들이 자꾸 섞여 나와요.
이게 이세벨입니다. 이게 음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술을 마시는 그 여인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음료를 그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제 창녀를 그렇게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들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도둑놈을 밖에 있는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룟 유다를. 그러니까 성경의 도둑은 먼저 와서, 진짜 목자보다 먼저 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는, 먼저 와서 잡아가는 걸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악한 목자라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도둑, 그게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수한 하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율법다운 율법이 되지 못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의미를, 속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그 율법의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씨를 빼낸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에서 알맹이를 싹 빼서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사람들은 껍질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걸 누구라고요? 이세벨, 음녀라고. 그럼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건데 이거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이 막 화려하잖아. 울긋불긋하게 이런 색깔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흰 세마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색깔을 빼면 되는 거야. 색깔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의 피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색깔을 빼주는 세탁소란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너무 화려해.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탁해서 예수의 피로 세탁해가지고 옷 색깔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흰 세마포를 입는 방법입니다. 지금에서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밑에 사람들이, 자기 로고스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기의 종교심이, 자기의 신앙심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우리가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배까지 가보자 해서 막 쌓은 것이 탑이에요. 탑. 이렇게 올라와서는 얘들이 한없이 올라오게 생겼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한없이 얘들이 올라오게 생겼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로고스를 가지고 쭉 올라오는 거를 하나님이 위에서 어떻게 탁 말씀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말씀이 탁 내려와 버리니까 이 밑에 있는 올라오던 말씀이 위에 말씀하고 탁 섞여 버렸네. 섞여 가지고 거기서 혼합이 팍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섞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 뭐라고 불렀냐면 바벨이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바벨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로고스로 자기들의 탑을 쌓은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말을 팍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랫물과 윗물이 딱 섞여버리니까 바벨이 돼버린 거예요. 그 둘이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막 와해시키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되겠어요? 모일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막 섞여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섞여있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으로 모이게 되고, 말이요, 글씨는 안 생겼어도 말들은 서로 다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언어가 몇 개야? 몰라. 그런 건 언어학자는 아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언어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뭐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 할 것이고, 미국 사람 미국 말 할 것이고, 뭐 네덜란드 사람 네덜란드 말 할 것이고, 덴마크 사람 덴마크 말 할 것이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 할 것이고, 옛날부터도 하이 뭐 몇천 년 전부터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 했을 거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는 한국말 했겠어? 한국말 하다 갑자기 일본 말하고 그랬겠어요? 글씨를 한국 사람들이 전달해 줬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말은 다속 다르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 필리핀 말 하고 있었고, 베트남 사람 베트남 말 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게 그 민족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 흩어진 민족이 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좋으셔. 진짜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막. 아담도 하나님의 머리를 닮아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잖아요. 다 틀리게. 그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언어가 상이 섞여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섞였다가 이것이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언어에서 말해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아니에요? 동일하죠. 이 세상의 언어는 다 다른데 하나님의 언어는 어느 세상에서나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 그 말씀으로 자기들의 언어를 싹 색깔을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계의 어느 사람이든지 뭐 미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색깔이 다 빠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이 먼저 왔을 때는 우리의 심판, 말씀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화려한 색깔을 다 빼버리면 신부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늘의 로고스와 나의 로고스가 부딪혀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늘의 로고스가 결국 나의 로고스를 밀어내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순수한 거룩한 깨끗한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것이 뭐를 만들어내요? 구원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지. 하나님 아들을 창조해내더라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 이들을 다 흩어버리고 한 명을 딱 선택하는 거야. 그게 창세기 12장이야.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 자기의 말씀을, 위에 있는 독특한 진리의 말씀을 준 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아들인 예수가 나오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죠. 누가복음 15장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 아들에게 입혀주는 제일 좋은 옷은 예수의 피로 물든 흰 세마포란 말입니다. 그 세마포를 입혀주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며 영원히 나의 아들이다. 다시 돌아온 내 아들아. 너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었다. 너는 전신갑주를 입었다. 흰 세마포를 입었다. 모든 색깔을 다 뺀
그 흰 세마포를, 하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입는 그 옷을 입고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다.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혀준 제일 좋은 옷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한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